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기 합당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올해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바르게 전도하려면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게 바르게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당신도 와서 보라. 이게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증언하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뭐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지 믿게 해야 되겠다.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귀한 마음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바꾸고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도 다르고 아니면 논쟁에서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실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믿음과 그에 따른 변화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이자 능력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초청하고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이자 방향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믿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의 영혼과 삶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때로는 나의 가족 때로는 나의 친구 때로는 나의 지인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제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은 삶에서 필요한 것들,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받아서 채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전도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본문 말씀 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잠자던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그 일행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옥에 갇혀 있던 상태 속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옥에 매였다는 게 1차 투옥이었었는데 그때는 뭐 팔다리에 뭐 이렇게 막 쇠사슬 묶여서 있지는 않았어요. 어떤 집 하나에 가택연금처럼 당해서 밖에는 못 나갔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만나러 오면 그 집 안에서는 만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일종의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연금 상태에서 나갈 수 없고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마지막에 보면 매임을 당하노라 이 구절이 바울이 지금 갇혀 있었던 상태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 근거의 구절입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서 로마까지 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매여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 매여 있는 상태면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죠.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닙니다. 매여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얼마나 효율이 있겠어요. 그저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나를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 그들 정도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바울이 그럼에도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이 상황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누군가에게 지인이나 때로는 가족이나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에게 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빨리 와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고 좀 심하면은 하지 마라, 적대적으로 나오거나 우리가 하는 얘기를 비웃는 사람을 만나는 게 대부분이지, 얘기할 때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도 지금까지 만나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친밀하고 환영하고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바울의 요청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내 능력으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우리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는 상대방을 여기서는 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라. 딱 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가?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라는 의미는 지혜 안에서 걸어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지혜 안에서 걸어가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떤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냐 하면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참된 인간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너희가 살아가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를 대하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다른 이들을 대하라. 그게 바로 지혜롭게 외인에 대해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사람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얘기하면 도대체 구원은 뭐고 예수는 뭐냐? 이게 우리는 익숙한 얘기이고 이미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교회 안 나오고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는 뭐고 구원은 뭐고 또 십자가는 목걸이 십자가는 맞서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이건 다 낯선 얘기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복음을 제대로 전해 듣는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이 복음의 감동에서 나올 것을 사실은 기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률이 낮은 얘기입니다. 대신에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뭘 보냐 하면 복음의 내용은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보는 것은 이 이야기를 오늘 나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사람의 말은 어떤지, 뭘 선택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에게 오늘 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사실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한번 가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거기서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처음 안 믿는데 나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만나면 굉장히 까칠하게 굴고 작은 것에도 용납을 못하고 작은 이익도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아주 너무너무 얌체같이 굴고 이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머,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하기 싫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별로 가고 싶은 아니 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반응이 나올 게 거의 99%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이 표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여 제가 나가서 용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담대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은혜로운데 밖에만 나가면 아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분이 전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요청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주는 말씀인 줄로 알아. 주님,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오면 참 사랑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는 그 사랑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어째 이래요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2006년에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동부에 가면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하나 있고 거기에 랭캐스터라는 이제 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읍 정도 되는 마을인데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있는데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삽니다. 아마 여러분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외국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미국에 있는 분 중에 까만 옷 입고 까만 바지 자켓 입고 말 타고 마차 몰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이분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분들인데 침례 교회에 속해 있는 이제 아미시 제세례파라 그리는 그 공동체 사람.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직접 모여고 자기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합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2006년도 가을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학교들이 마을마다 작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 미켈 마이스라는 학교 초등학교에 한 남자가 와서 총격을 가해서 그 작은 전교생 해봐 20-30명도 안 되는 학교에 어린아이들 5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10명 가까이 이제 총상을 입었어요. 6살짜리부터 10살짜리 여자아이들이 다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총격범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굉장히 아주 끔찍한 총격 사건이 미국 동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격분을 하고 분노하고 총격범과 그들의 가족을 비난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중고등 고등학교 이런 총격 사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총격 사건이 그때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체가 충격을 받아서 온 나라 전체가 이제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죽었던 그 가족들과 야미시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총격범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총격범의 가족도 그 총격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요. 위로하고 우리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 얘기를 찾아가서 그 마을의 대표 또 피해자의 가족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장례식에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이게 미국의 방송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나라는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나라며 총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사회적인 분노가 들끓고 막 슬퍼하고 그런 와중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그 마을에서 회의에서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자.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미국 전국에 다 보도가 됐을 때 그들의 모습과 행동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성경이 증언하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 미국 사회가 새롭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과 슬픔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때 그들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행했을 때 이분들의 그런 모습이 단지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언가? 그때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달라지고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할 일은 아마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사소한 일들은 많이 경험을 해요. 때론 내가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론 내가 비웃음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에 합당하고 다른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과 전도자로 온전히 다가설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결단 가지고 한다면 결단력이 센 사람만 전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저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수를 본받는 자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감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때가 내가 믿는 복음,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제대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너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회니 잡으라. 세월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가 5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역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될 때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이야기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비웃으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이나 걱정은 어쩜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다 똑같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그 당시에 속담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죠. 음식을 먹을 때 아무 간도 안 돼 있는 국을 떠서 주면 그게 먹을 만합니까? 먹을 만하지 않습니까? 먹을 맛이 안 나죠. 거기에 약간의 소금을 해서 간만 맞추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뭔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살아가? 당신이 믿는 내용이 뭐예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때로는 밍밍한 국을 한 그릇 떠주는 것처럼 다가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소금이 쳐져서 정말 맛있게 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가갈 때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어떤 부담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구에게 알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전해야 될 말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소금을 친 것처럼 가장 좋고 가장 합당한 얘기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갇힌 중에서도 내가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상황이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전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복음을 전하는 내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복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의 상황에 적절하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말을 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 앞에 나갈 때 처음에 나갈 때는 참 어색하고 두렵고 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나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말을 전하게 하시는 좋은 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순전하게 보여줄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노력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록해 놓은 그 명단 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기도하여 나가고 우리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결단을 해도 참 우리 스스로 보기에 준비가 참 안 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좋은 상황들을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며 그분들을 만날 때 먼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전도에 준비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적합한 말을 마치 소금이 맛을 낸 것처럼 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준비시켜 주셔서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